할렐루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아멘하며 이 시간에도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또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질 때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감동 감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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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특별 계시로 주어진 성경.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주어졌습니다. 아멘이죠. 누가 요구해서 받은 것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참 많습니다. 주어진 것을 내가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큰 능력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주 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깨달아져 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천체 우주를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오묘하구나 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인체를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보는 사람들이 사람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잘 만드셨을까? 그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자연 세계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이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자연 계시 속에 발견하게 되는 그것이 무엇으로 조명을 받을 때 열리느냐? 특별 계시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 계시로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특별 계시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고 이 세상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창조한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 뜻을 준행해 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딱 못 박은 것,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그랬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였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이것만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죠? 그 아들을 믿어 너희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요한복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확장시키면 전 성경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성경을 기록하면 요한은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 말을 기록하면 믿이지만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이죠. 그래서 이 기록된 이 말씀,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를 알고 믿는 겁니다. 예수를 어떻게 알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다. 이거 알게 하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편집된 이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는 크게 구약을 세 가지로 나눴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 한 덩어리, 그리고 시가서 한 덩어리, 그리고 예언서 한 덩어리, 이렇게 덩어리로 나눴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에서 계시된 것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서 이것이 이 말이다,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들을 우리 좀 보면, 이 성경 읽어보면 우리 구약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물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사건이 있죠. 광야에서 갑자기 그동안에 아무것도 해를 받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불뱀들이 떼거리로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죽어가면서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소리가 터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계시를. 뭐라고 줍니까? 너희를 물어뜯는 이 뱀과 똑같은 뱀을 하나 만들어서, 노소로 만들어서 저 높은 장대 위에 달아놓아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고 해라.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랬더니 모세가 주어진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뱀을 만듭니다. 그리고 높이 답니다. 단 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저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고 하셨다 하니까 이제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나와서 그 뱀을 쳐다보는 겁니다. 쳐다볼 때 살았습니다. 독이 빠졌습니다. 해독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임한 저주가 하나님이 계시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니 그대로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자, 계시가 주어졌을 때 믿은 자가 바뀌었지요. 모세가 믿으니까 그 뱀을 만들어 달았겠지요. 그 말을 듣는 자들이 믿으니까 바라봤겠지요. 그래서 믿음이 여기에 강조되는 거고, 그것은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한날 이런 말씀하지요. 예수님이 이런 표적 저런 표적을 많이 행하는데 예수님에게 너가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가 내가 여러 가지 표적을 보였지만 안 믿는데 최종적으로 보일 표적은 이거라 하면서 딱 하나를 제시한 것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그 뱃속에 있다가 그 물고기가 그를 토해내므로 다시 살아서 주어진 사명을 완성하는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자도 바로 그 요나처럼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고, 무덤에 들어갔다 나올 거라고. 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그 요나의 저 노뱀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바로 모세가 저 광야에 세운 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리라 하는 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말했죠. 그러니까 구약의 노뱀 사건이 내가 십자가에 죽으실 사건이다. 구약의 요나 사건이
내가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을 사건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뭐예요? 바로 모든 성경은 예수를 알려주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알려주니, 왜 알려주느냐? 왜 알려주느냐? 그 알려준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면 그에게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어떤, 여기 생명은 단순한 육체적 생명을 넘어가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원래부터 받은 영생하는 생명, 죄가 들어와서 파괴된 생명, 그 생명을 다시 얻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 얻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내게로 접붙이는 겁니다. 예수 생명에 내 생명이 접붙여야 생명이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분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뭘로 알려주셨다? 성경으로 알려주셨다. 그래서 성경이 특별 계시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하나하나 특별 계시로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저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읽어가다 보면 저 어디에서입니까? 에티오피아에서 네시가 올라오지요. 그 네시가 올라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과정 속에 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빌립이라는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너 저 광야의 에티오피아에게 그냥 이끌어 갑니다. 이끌어 가서 그 마차가 가고 있는 마차에 올라가게 합니다. 이거 성령이 강권적으로 데리고 가서 올라가게 했습니다. 올라갔더니 그가 마침 두루마리를 펴놓고, 그 당시 성경 말씀이 두루마리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루마리를 펴놓고 읽고 있는 겁니다. 읽고 있는데 그때 이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너가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물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의 사람입니다. 기록된 것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글은 읽었는지 모르지만 뜻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때 그가 그 본문을 가지고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 본문이 뭡니까?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하는 이 메시아의 고난받는 장면, 그로 인하여 구원이 임하는 역사, 이것들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하나 설명하니까 내가 믿노라, 내가 믿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그 사도행전 우리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러면 됐다 하고 마침 그곳에 옆에 흐르는 물이 있어 그 물로 내려가서 침례를 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뭡니까?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지면 믿어진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다. 이것이 계시를 주신 목적이다. 그래서 요한이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까? 예수가 여러분과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라고 믿었습니까? 우리 그거 옛날에 다 믿었어요. 그거 다 믿었지만 또 한 번씩 확인하면서 감사하자고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뭡니까? 오실 메시아를 계시하는 겁니다. 맞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뭡니까? 오신 예수입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오실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신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오실 예수, 앞으로 영원한 것을 심판하실 오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주어지는 박해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겼습니다. 오죽하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 하늘에서 주어진 계시 중에 한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순교를 당한, 예수를 믿다가 목베임을 당한 이 순교자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이 핏값을 언제 갚아주실렵니까? 우리가 이렇게 땅에 살다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의 이 핏값,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데 언제까지 그대로 두실렵니까? 이때 뭐라고 왔습니까? 아직 수가 조금 남았다. 조금 기다려라. 순교의 수가 조금 더 남았다. 여러분, 그것을 왜 알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길에 환난과 핍박으로 죽어간 생명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는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크고 영화로운 하늘나라의 주인공들로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지금 고난받고 있는 너희들, 혹 그들처럼 너희가 죽을지라도 너희가 실패자 아니야. 너희에게는 더 영원한 세계, 더 영원한 생명, 더 확실한 천국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주시려고 팔을 벌리고 있어. 이런 말씀들이 우리 그 핍박의 시대를 넘어서게 했던 줄로 믿습니다. 다 순교당한 것이 아니라 순교당하는 중에 또 믿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큰 감사고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멘이죠. 성경 안에 뭐가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내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한 목적, 그것을 보여지게 하옵소서. 단순히 글만 아니라 역사적 사건만이 아니라 이 계시 속에 들어있는 우리 예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계시 속에 들어있는 하나하나 계시 속에 예수가 드러나도록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읽을 만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읽으면서 하나하나를 깨달아갈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리아 사건이 십자가 사건으로 변하는 사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그 쏟아지는 진노를 멈추게 했던 그 사건이 마침내 예수님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 것들이, 예언서가, 시가서가 연결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깨달아가는 것, 예수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는 만큼 믿어지고요. 믿어지는 만큼 그것을 그대로 삽니다. 여러분, 믿어지면 삽니다. 왜? 알아지면 그 아는 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된 것은 삶이 됩니다.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주어진 성경을 특별 계시로 받아 예수를 알고 싶으면, 예수를 바로 믿고 싶으면, 저 천국이 내 기업이 되고 싶으면 성경을 잘 상고해서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월 한 달은 제가 이 주어진 계시, 특별 계시인 성경을 다각도로 좀 증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 하려고 주셨다? 너희로 알고 믿게. 알고 믿은 후에 생명을 얻게. 그래서 이 성경을 알고 믿으면 이 속에 있는 생명이 내 생명이 된다. 이 속에 있는 약속이 내 것이 된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어진 겁니다. 주어진 것은 취하는 자의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접속된 자는 살았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막 쓰러져 나갈 때도 그 주어진 계시에 접속된 자는 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압도한 니누의 백성들도 요나가 주는 말씀에 접속하니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접속되는 자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참 받은 복 중에 하나가 어린 나이에 그 아버지가 이 봄이 되면 젖붙이는 일을 해요. 젖붙이를 하는데 좋은 감나무 가지를 하나 뚝 잘라다가 그 눈이 있는 그곳을 잘 다듬어 가지고 그냥 고엽나무 자라는 고엽나무를 탁 톱으로 잘라버리고 그 사이를 살짝 벌려서 물이 올라가는 그 사이를 살짝 벌려서 그것을 딱 심고 진흙으로 싸놓고 집으로 딱 덮어놔요. 며칠 안 있으면 거기에 싹이 싹 올라오면서 한 3, 4년 있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는 감이 와요. 뭐예요? 이 나무는 여기서 잘려졌어요. 그리고 잘려진 것이 여기에다 젖붙였어요. 젖붙인 이 놈이 올리는 모든 기운을 다 받아가지고 자기 열매를 맺어요. 뭡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다가 예수께 젖붙였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자라나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자라나는데 열매는 내가 맺는 거예요. 맞지요? 예수의 기운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열매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운은 그분으로부터 받고 우리가 행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또 행하여 열매를 맺어가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라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고 하는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열 때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잘 알아지고 또 믿어져서 그 가운데 있는 참 생명을 얻는 우리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